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작은 자에게 임한 위대한 구원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보면은 그렇게 큰 자들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작은 자라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들을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마리아라는 오늘 인물이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성모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한 6분 정도의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 작은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 거대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바로 그 구원자가 그녀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은 작은 자 또 그리고 부족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걸 봅니다. 사실 현실도 그렇습니다. 제가 축구 선수 손흥민 싫어하는 분은 없죠. 저도 손흥민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선수가 지난주에 영국에 갔더라고요. 그분이 한 10년 동안 영국의 토트넘이라는 곳에서 선수 생활을 아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영국 토트넘에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몰라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손흥민 씨를 보려고 왔는데 거기서 공식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줘서 제가 마음이 너무 감격스럽다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를 통해 세상도 그렇게 감동적인 역사를 만들어내는구나. 하나님의 일도 그 감동적인 역사는 내가 크다, 내가 대단하다,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줄 아냐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작은 자인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한번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6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끊으면 안 되는데 예배 후에 사무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중간에 잘랐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꽤나 긴 문단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3분의 1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점은 바로 마리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작은 자, 작은 곳, 작은 민족 이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할까요? 여러분 온 인류를 지금 영향을 주는 하나님이 선택한 구약이 선택한 민족이 어디죠? 히브리 민족이죠. 자, 히브리 민족 해봐야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82억 명이 살고 있는 지구촌을 쥐락펴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은 민족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그래봐야 강원도 땅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작은 땅덩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줄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돼서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떠돌이 민족을, 떠돌이 국가를 우리와 똑같이 1948년에 독립을 완전히 하고 세워지게 됐는데 여러분 이런 나라와 이런 민족,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유태인들이 IQ가 되게 좋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작은 사람, 작은 민족 또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들 면면을 보면 아브라함 75세 노인이었죠. 모세는 80세 노인이었죠. 여러분 다윗은 말할 것도 없이 배움이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까?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고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특별한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큰 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만 드러나지만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자는 그 뒤에 누군가가 드러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작은 자니까요. 자랑해봐야 별 자랑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작은 자고 또 작은 자로 여기고 있으니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될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원전 노트를 한번 볼까요? 가브리엘이 이제는 그 전까지는 사카랴와 엘리사벳을 쫓아갔다면 이제는 바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를 찾아가는데 여기에서 보면 특이한 건 6대 딸이라는 이 문구가 도치되어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럴 때는 성경을 볼 땐 의미가 있는 거예요. 6째 딸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6째 딸이 왜 나올까요? 이건 이 누가의 이 기록, 누가복음의 기록은 대단히 실질적인 얘기고 실제 역사이며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영적이고 초월적인데요. 그러나 대단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보이는 역사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그래서 다른 어떤 영성, 어떤 종교의 경건을 추구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나 영적이고 초월적이면서도 또 너무나 현실적이고 또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기독교의 영성은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가서 자기 자신의 영성을 닦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영성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피 튀기는 현실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 속에서 자신의 영성을 단련하고 그 속에서 또다시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여하고 그리고 더 영적인 존재가 되어 그리고 하늘과 땅이 영적인 것과 현실이 그 삶 속에 담긴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며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현실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참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남한은 전 세계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성장을 거뒀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교육제도를 가졌고 의료제도를 가졌고
민주화의 업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보기도 어려운 집단입니다. 모든 역사는 다 위조가 됐고, 그리고 그 80년 동안의 역사는 말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러한 집단이,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이라는 것도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가장 자유로운 나라와 가장 폐쇄된 나라가 됐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는 전부 통일이 되고 연합이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점점 더 이제는 나누어지고 있는. 여러분 남한에는 여러분 너무나 큰 자유가 있다면 북한에는 너무나 된 폐쇄가 있는데 이것 또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영적인 시간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현실의 시간도 여러분 돌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성을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피나는 전쟁터와 같은 여러분의 현장 안에서도 영성을 추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러분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서 22원만 더 되면 1500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8년에 한 번 넘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이 1997년 IMF 때 넘었습니다. 거의 여러분 20년, 30년 만에 최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겁니다. 경제의 문제만입니까? 정치는 어떻습니까? 내년 6월 3일 날 지방선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 용산 이게 지난주에 멈췄습니다. 전전주에 첫 삽 떴고 지난주에 멈췄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시간의 흐름을 보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실에서 나는 어떤 영적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깨닫는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달 뒤가 됐다는 것은 예수는 실제로 탄생한 분이셨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탄생한 6달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진 곳은 어딘가 하면 가장 낙후된 곳입니다. 바로 갈릴리 동네입니다. 갈릴리 동네는 세 가지의 그 문구로 늘 쓰였습니다. 당시 1세기형. 첫 번째는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쳐보시고 이렇게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앞에 이렇게 붙어요. 이방인의 갈릴리. 그건 이방인의 갈릴리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이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왔고 그 이방인들이 거기서 사업을 했고, 특별히 갈릴리 주변은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이 그 지역은 변변한 호수가 없고 제대로 된 물이 없습니다. 근데 1년 12달 늘 마르지 않는 그 물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지금도 너무너무나 맑은 물이지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거기는 수많은 물고기와 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또 다양한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리스 시대 때는 그리스 도시가 세워졌고 로마가 점령할 때는 로마 도시가 세워진 그러한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돈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죠. 이제 용산 같은 곳입니다. 이태원 같은 곳입니다. 용산은 이미 10% 가까운 사람들이 외국인입니다. 용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곳에 외국인이 모이겠죠, 당연히.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 혼합주의를 제일 싫어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바리새파고 사두개파였고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외국인과 혼합되는 건 신앙이 오염된 것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로 이방인의 갈릴리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가 시골 변방이라는 표현이 계속 들립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떻게 되냐, 지도가 어떻게 되냐면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요, 중간에 여러분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가. 그러면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죠? 유대와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갈릴리는 완전히 변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말 그대로 좀 시골뜨기 뭐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갈릴리에서 났다는 얘기는 정치적 불안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불안했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했습니다. 변방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력이 와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정치력에 와닿지 않는 저 변방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남도나 전라남도나 제주도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치에서 거리가 머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많은 반정부 활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단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 그러면 뭐죠? 불안한 사람들. 그리고 저 사람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라고 하는 어떻게 지역에 대한 어떤 편견을 부정적 편견을 받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잘 참지 못하고 감정적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늘 거칠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하면 사실은 지역적으로는 너무 좋지 않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여겨진 곳이었고 거기다가 나사렛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나사렛에서 좋은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되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은 어떠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 적이 없던 바로 그 이제 소외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사렛 그런 것은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무명의 마을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호칭이 뭐죠?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러면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바로 그게 나사렛 예수예요. 바로 여기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부흥이 일어난다면 저 부산이나 경상남도나 전라남도나 제주도에서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안 해주십니까? 왜요? 그곳에선 오로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인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만 바라봤을 때 역사는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처녀가 있었습니다. 처녀가 무슨 말이죠? 성교를 하지 않는 여자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녀죠. 여러분 지금도 여성인권, 여성가족부 이런 것이 있듯이요. 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만 해도 여성들 이름을 안 지어줬잖아요. 저희 고모 이름이 이쁜입니다. 이쁨은 이쁜이고요. 여자면 언년이고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여성에 대한 존중감이 떨어졌던 것이 요즘에야 대한민국 여성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웃으시는 여러분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 제가 남성 예배 때 아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발언권 자체가 없는 거기다가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소녀는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또 약혼을 했습니다. 이 소녀는 약혼한 거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결정권도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떤 신랑을 만나느냐. 지난주에 우리 김원 목사님이 그 좋은 신랑감, 부자 신랑감 만난 거 얘기하셨지만 정반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노동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죠. 이 요셉은 실제로 목수, 나무를 다뤘고 그리고 돌을 다뤘던 노동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배움을 가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 요셉은 나타나지 않는 걸 봐선 일찍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예수가 나게 한 일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 요셉에게 시집을 간다, 정혼한다. 그건 그 여성은 당대
하류 직업이었던 목자나 목수나 다 가장 하류 직업입니다. 그 남자를 만나 시집갈 것이 예상됐다면 이 여자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여자는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여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름은 좋습니다. 높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리아 이 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많은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 어려운 세파를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려고 하는 이 세상을 내가 무슨 수로 넘어가냐, 나한테는 스폰서가 필요하다, 후원자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좀 누가 좀 엔젤 투자자가 날 좀 도와줘야 된다, 나는 여기서 직업을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겠나, 뭐 그러면서 현실에 대한 여러분의 정보를 여기저기를 취합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하고 짐작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저는 IMF도 넘어봤고 리먼 사태로 2008년도 넘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영혼이 단단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돌파해내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그런 내적으로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내적으로 단단한 사람은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가치는 최고조에 이르는구나. 오히려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영혼이 단단한 사람에게는 기회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구나. 저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영혼을 단단히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외부의 어떤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집중하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단단한 믿음을 갖고 미래의 소망을 갖고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시작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이 마리아, 이 요셉과 같은 이런 사가랴, 엘리사벳과 같은 이런 사람들, 그 최악의 시대에 그 경건으로 마음을 지킨 이 사람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12월, 1월, 2월에 주님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큰 기근이 올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 큰 기근이 올 때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시간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 맞서서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반짝반짝 지혜도 주실 것이고 이길 만한 능력도 붙여주실 것이고, 전 세계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분 바로 그런 일꾼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2절에 보시면 그런 여자입니다. 28절로 넘어갈까요? 28절을 보면 그에게 가브리엘이 왔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마리아가 여기 평안하다는 말이, 원래는 평안하다는 말이 에이레노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카이로를 썼어요. 카이로는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브리엘이 오더니 기뻐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상황입니까? 지금 마리아 지금 뭐 금식기도 들어갈 상황입니다. 지금 마리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은혜를 받았다, 받은 자다 말을 합니다. 왜? 주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무슨 은혜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단단하게 하고 인격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 연결되고 일치된 사람은 번쩍번쩍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역사를 주관하셔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어려운 시대에 등대와도 같이 쓰임받게 하시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별과 같은, 여러분 그 북극성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29절로 넘어가면,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을 하자 29절에 마리아가 놀랍니다. 그 처녀가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요? 지금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인사를 하지?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왜 이런 말을 하시지?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운데? 나는 지금 매우 불안한데? 내 상황은 지금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지금 어떤 늪에 빠진 것 같은데? 그 처녀는 그 말을 듣고 놀랐고, 그리고 뭐예요? 그 처녀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자기가 이해되지 않을 때 이해되지 않는 말을 그냥 툭툭 던졌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일을 낳아요? 제가 지금 나이의 일을 알 수 없어요 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걸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툭툭 던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종이 불편한 마음으로 그 말을 닫으라고 한 것처럼, 그런데 이 마리아도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마리아는 입단속을 하는 거예요. 입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솔직함과 믿음의 경계선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맞지만,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너는 기뻐해라 라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왜 기뻐요? 주님, 제가 왜 좋아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 영광스러운 주의 말씀을,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만 이해가 안 된다면 속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주의 말씀은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언어를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사실 지금 한 10여 장까지 미리 원문으로 다 봤어요.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마 이번 올해 안에 제가 다 보고 나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원문으로 다 이렇게 보고 하면서 제가 또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현실과 영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사건과 역사를 만드느냐, 그 열쇠가 어디냐? 놀랍게도 말에 있어요. 누가는 계속 그 말에 대하여 계속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believe,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 믿는 것은 구원 얻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으로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또 다르게 살아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집중해서 다뤄야 될까요? 바로 말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순간 모든 분위기를 바꾸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과 그 대상과 그 시간이 결정됩니다. 결국 믿음으로 말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말하느냐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걸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일부 예배 설교를 했던 게 여러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경건의 성장에 대한 메시지였는데요, 2부 예배에 너무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은혜를 받은 2부 예배 때는 우리 김원 목사님 통해 은혜를 받았고, 저도 은혜를 받았고 소망이 생겼고, 근데 1부 예배는 조금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은혜보단. 근데 그걸 한번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말과 믿음과 현실에 대한 그 방법을 1부 예배 때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마리아는 그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입 밖으로 하면서 불편한 마음과 의심의 생각을 표현해내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숙고했어요. 숙고. 그것을 자기 안에 담아놓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면서 성급하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이 말을 바꿔야 되는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숙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내가 말할 때 믿음의 말을 하겠다, 주의 말씀, 주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을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을 내가 솔직한 모든 말을 쏟아내는 것보다 말을 숙고하며 절제하며 믿음의 말을 선별적으로 하게 되게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은 빛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바로 부족한 여자였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겸손한 순결한 여자였습니다. 자, 그러자 30절에 천사가 마리아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걸 꿰뚫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재차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길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건 이건 푸어 배우는 되게 두려운 마음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지만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주님을 막상 주의 천사를 만난다면 여러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진짜 계셨군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놀랄 수도 있죠. 영적인 체험을 지금 많은 분들은 이런 천사를 만나고 뭐 음성을 듣고 이런 거는 다 성경에나 있는 것이지 지금 그게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독교가 싫은데도 교회가 싫은데도 기독교인이 된 것도 영적인 체험 때문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시고 저는 2주 전에도 만났습니다. 이때 설교 끝에 잠깐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 만나고 계시고 또 어떨 때는 급할 때는 직접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직접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자가 말씀한 이 내용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뭐냐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마리아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거기다가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여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은혜를 얻은 겁니다. 은혜를. 재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은혜를 얻었을까요? 그것은 쓰임받는 은혜를 얻은 겁니다. 첫째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고 두 번째는 쓰임받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가까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을 겁니다. 엄청난 지혜자들은 저 공중에서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저 우주에서 관찰하고 지배하는 놈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설계자들이 있을 겁니다.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장기판을 두듯이 바둑판을 두듯이 움직이는 사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떤 단체를 들어가도 어떤 조직이 들어가도 늘 생각하고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누군가는 있습니다. 그가 정말 좋은 양심적인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냐가 문제인 거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속에 나의 인생은 그저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과 엮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을 필요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두 존재를 꽉 잡았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누굽니까? 자신이 살려야 될 그 사람들을 꽉 잡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손을 잡고 가게 됐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경건을 통해서, 그리고 내 스스로가 단단해지는 자기의 성장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가 영적으로도 온전한 존재가 되고 존재적으로도, 그리고 내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 첫 번째인 주님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잘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잡고 해야 됩니다. 주님을 놓친 상태에서 하나님 일했다가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경건이 온전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경건 그럼 여기 글로우 이렇게 썼어요. 글로우 뭐죠? 제가 또 얘기할게요. 글로우 G는 뭐죠? Go to the chapel이에요. Go to the church예요.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그 교회로 가라. 주님을 만나러 가라. 그 다음 뭐죠? R은 뭐죠? Read the Bible. 성경 읽어라. 그리고 and pray. 기도해라. 그리고 O는 뭐죠? Obey a word. 주님의 말씀 순종해라. 그리고 W는 뭐죠? Be a witness.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 글로우 사역이에요. 시티미션 처치는. 그 글로우 사역을 하면서 up 주님을 향해 보고, in 나를 향해 보고, together 함께 보고, 미니스트리 사역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12월, 1월, 2월에 해야 될 정말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 바로 주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지금 여자 성도들은 성경 통독한다고 지금 계속 저를 막 찾아와서 축복해 달라 그러고, 지금 이게 몇 년째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여자 성도들은 막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하고, 모여서 읽고 흩어져서 읽고 카톡에서 읽고, 막 또 남자 성도들은 지금 잠언 쓰고 전도서 쓰고, 제가 놀랐어요. 자기들끼리 시키지도 않는데 성경 막 쓰고 이래요. 거기다 제가 여기다가 더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친다고 한 가지 더 말하면, 날마다 말씀을 외세요. 주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게 이 세 달의 주제예요.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뭐죠? 하가 내 귀에 들려줘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들려줘야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생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했습니다. 무슨 수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합니까? 주의 말씀이 들어와야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삶을 사는 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마리아처럼 바로 주님과의 관계, 쥐뿔도 없는 마리아입니다. 동네 정말 초라한 동네 마리아입니다. 가난뱅이 마리아입니다. 신랑도 잘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거기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저를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1절을 넘어가게 되니까 어떤 은혜를 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그건 바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 여자를 통해 31절 보면 네가 수태하게 될 거다, 임신하게 될 거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여줄 수 있나요? 마리아는 메시아 예언을 다 외우고 있었을 겁니다. 경건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수많은 구절들을 다 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천사가 얘기한 5가지 정도의 이 메시지가 구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네 몸에서 너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이 너를 통해 완성이 되고 성취될 거야.
얼마나 여러분 심장 터질 만한 이야기입니까? 700년 전 이사야 글을 넌 생각하냐?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죠?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만나자마자 대번 던진 말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듣자마자 이 마리아가 벌컥 겁든 거죠. 왜 이런 말을 하시지?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주 완결판을 얘기하는 거야. 선명하게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 처녀, 남자와 잠자리도 하지 않는 여자가 애를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근데 마리아는 알지요. 자기가 잠자리를 한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심장이 뛰고.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정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바로 마리아가 들은 얘기가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들었고, 그리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마 오금이 저리고 심장이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32절을 보게 되면은 32절 다시 원전 노트로 갈까요? 32절 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또 말을 합니다. 큰 자가 될 거다. 그 아들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큰 자가 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을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분모는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바로 큰 자가 나와서, 작지 않다, 큰 자가 나와서 다스리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다.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뭐였죠?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와서, 큰 자로 와서 어떻게 됩니까? 작은 자들을 섬길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24절. 그 얘기는 쌍둥이가 나오게 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면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그냥 그러면 12절 볼게요. 12절. 나왔네요. 다시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하면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는 채찍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시편 2편 7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을 낳을 거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이 계속 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한테 한 말이죠?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네 씨가 나오게 될 건데 네 뒤에 세울 거다. 여러분, 다윗이 아니라 네 뒤에 올 거다. 후손이 될 거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장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시편 132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거예요.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 것이다. 이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다윗이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 누구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겁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게 바로 다윗에게 약속한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했던 말씀들이 만약에 너를 통해 이룰 거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왕위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이 될 거다. 영원한 왕이 될 거다. 만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이 될 거다. 다스리는 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바로 그 아들이 나올 거다. 그 인자가 나올 거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예언이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시 원문으로 가면 이걸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우리 33절로 돌아가시면 이 내용이에요. 다 3절을 보면 32절 아까 보시면 다윗의 위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거라 그러셨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주시리라. 다윗의 왕위를 그 아들에게 줄 거다. 그 다음 33절 넘기면은 그가 야곱의 집을 다스리게 될 거다. 왕으로 다스리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무궁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예언들이 전부 구약에 가득 차 있어요. 이 예언들이 메시아 예언으로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더니 마리아한테 한 얘기가 그게 지금 너에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마리아는 이 말씀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이 말씀을 확증해 줬어요. 이제 성경으로만 있었던 예언으로만 있었던 이것은 가브리엘을 통해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렇게 되죠. 어떻게 되죠? 마리아는 이제 뒤에 나와요. 오늘 설교의 본문은 아닌데 마리아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예언을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는 바로 자신의 사촌 누나의 언니였던 엘리사벳을 찾아 떠납니다. 6개월 전에 이 언니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에게 베푼 이 은혜를 깨닫게 되자 이 여자는 행동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고 그 행동이 결국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갖게 됐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둘 다 말씀을 들었는데 엘리사벳은 엘리사벳대로 들었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들었더니 둘이 들은 말씀을 만나게 되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의 양육과 탄생과 양육이 두 사촌 간에 결정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세례 요한을 만날 수 있게 됐고 이 세상은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조금 여러분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교리 설교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쉽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장로교 기반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우리 성도들 중 장로교 잘한 분들은 절대 예정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 운명을 가지고 있다.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이 되었고 예정이 되었고 그 예정대로 모든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예정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하고 있는 저희 성결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예지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예지 예정은 뭐냐면 예정이 된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정을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작정 예정한 게 아니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정했다. 그 말은 뭐냐면, 잘못 어렵게 들을 수 있지만 쉽게 얘기를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어떻게 살 것을 미리 예정하기 전에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배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아셨고, 아신 그것을 오셔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지 예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아셨고 예정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의 예정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안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을 하면 그 말씀이 내 행동을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더 예를 들게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방송 씨 혹시? 이사야 40장, 예, 읽을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자, 보세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죠. 이거는 BC 대략 700년경이 기록한 예언입니다. 자,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이 700년 동안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700년 동안.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메시아가 있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그 소리가 있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대로가 열려서 메시아가 오겠다는 예언이에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고 외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례요한이라는 아이가, 청년이 이 말씀을 읽은 거죠. 그런데 이 활자로했던 말씀이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요한은 광야로 나간 거예요. 세례요한은 사막으로 간 거예요. 이 말씀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광야로 가서 이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가서 광야에서 짐승처럼 약대토롯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광야의 짐승처럼 살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자 바로 그 세례요한은 바로 700년 전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 된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아느냐?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아신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정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담아주셔서 어떨 때는 세례요한처럼 내 운명 자체가 바뀌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말씀은 하루하루 살아갈 말씀을 주시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단순하게, 이걸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이 설명을 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읽으면 그 읽다 보면 이 말씀, 이 성경 속에 뭐가 들려요? 깨달은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오베이, 순종하고 행동하면, 말하고 행동하면 이 말씀은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은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날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통해 말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순종이 오게 되면 이 말씀은 곧 나의 인격이 되고 이 말씀은 곧 나의 삶이 되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은혜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값어치 있는 빛나는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한 방법은 믿어서만은 안 돼요. 그 믿음이 실제로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게 왔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행동이 되면 그 말씀은 사건으로 나오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듯 내 인격은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면 한도 끝도 없이 논문을 써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정말 응축하고 응축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알았습니다. 메시아 예언을 알았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오더니 깨달음을 주고 말씀을 줬습니다. 이게 오늘날 너에게 이루어졌다. 그럴 때 마리아는 그걸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받아내서 행동했습니다. 사촌 언니를 찾아가고 함께 받은 말씀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단순한 위로나 격려를 줘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무난하고 부드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주님은 너무나 초월적이고 위대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나를, 이 작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말씀을 통해 얻게 됐고 성령을 통해 얻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될 수 있는 이 경건의 도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두 가지를 꼭 전합니다. 하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더 나아가 여러분, 주님은 특별한 은총을 주실 겁니다. 저는 2주 전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해놔야 그래야 좋죠. 작년 이맘때 여러분 큰 어려움이 올 거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 기도하시라,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저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한, 이번에 저한테 주신 2주 전의 말씀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 목사 그런 거예요. 그 자다가 나를 부를 사람이 누가 있나. 아내는 쿨쿨 자고 있고 천사처럼 자고 있더라고요. 이 목소리인데 누가 날 불렀지? 그 문을 열고 나왔더니 모든 방문은 다 잠겨져 있는 거예요. 마루 이러고 앉아가지고 하게 했더니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세워라. 저는 밤새도록 통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세우겠다고. 그래서 잠도 한숨도 안 자고 바로 사람들한테 전화했어요. 정치와 경제와 선교의 지도자들, 될 만한 사람들 다 전화해서 1월 2일 11시까지 우리 교회로 오라고. 이게 무슨 일을 벌이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한 40년 가깝게 만나오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건, 단순한 사건을 넘어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만든다는 걸 저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세대미션 교회와 우리 모두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 귀중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게 하듯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게 하듯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인류를 구원할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